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선물이란 단어 자체로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참 좋을까, 기뻐할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또 다른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됐어요. 한 아이가 예쁜 손수건을 하나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다른 아이는 예쁜 손편지를 써서 예쁜 상자에 담아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몰래 집에 있던 엄마의 그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랬죠. 선생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었던 이 아이의 마음은 이해되었지만 그건 아이가 선생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먼저 고마워라고 감사 표현을 한 뒤에 얘 아이 것은 그냥 어머니한테 다시 갖다 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진짜로 선생님께 제일로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고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하지만 선물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위로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절제와 때로는 질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란다 라고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특별히 뭐 교회 행사나 뭐 집회나 찬양 집회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수고한 목회자나 이렇게 외부 강사에게 깊이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고 귀하지만 그 행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법천지. 그렇죠. 무법천지, 무질서가 난무하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전기가 나갔는지 신호등이 그냥 전멸등으로 깜빡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지만 모두 다 신호등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지만 나름 주어진 비상시의 규칙을 잘 알기에 차가 한 대씩 차례대로 잘 운전해서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나 학교에 교율이 없으면 교육 자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모나 자녀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평안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역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규모도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은사들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은사가 풍성했지만 질서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0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교회에 질서가 필요한지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나 뭐 작은 교회들이나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들은 건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 이 방식이 우리한테는 더 편하고 익숙해. 전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 고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돼야 되고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 속에는 나름대로 이유와 경험이 담겨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누구 걸까요?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네, 누가 교회의 머리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삼으셨냐 하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구조나 질서나 사역 이런 모든 결정은 우리 사람들의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이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말씀 중심의 개혁과 갱신을 꿈꾸면서 새롭게 부임을 해오셨어요. 처음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이런 어떤 제안을 할 때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바꾸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일부는 성경과 맞지 않는 정통도 있었고 또 사람을 높였거나 또 말씀보다는 간습을 앞세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좀 거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다시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점점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먼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익숙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 또는 경험, 직분,
전통이 앞서게 될 때는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이 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변화를 추구하든 그 출발점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각 부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어깨가 조금 아파도 좀 불편하고 심지어 발가락 하나가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도 아프고 걷기가 불편하고 또 우리 박독성도 같이 지금 무릎 수술을 해서 지금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네. 또 이 하나가 작은 이 하나가 썩어서 막 통증이 심하면 잠을 못 잘 정도는 엄청 통증이 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몸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몸이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자기 자리에 잘 있을 때 건강하게 있을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잘 감당할 때 몸 전체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질서하면 우리가 딱 뉘앙스적으로 좀 억압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교회의 질서는 여러분 억압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의미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바로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멘. 질서가 없으면 은혜가 흩어져 버려요. 무질서한 자유는 결국 혼란을 낳고 만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눈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걸을 수 있나요? 걸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발은 걸을 수 있지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은 잡을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그 기능이 조화롭게 될 때 바로 한 몸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섬기는 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말을 해서 사람을 잘 섬기는 입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보는 눈이 되어서 그것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갖고 조용히 기도하는 무릎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모두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억압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울타리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통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는 서로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예요. 질서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하나의 물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몸이 온전히 가능하도록, 기능하도록 돕는 바로 뼈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의 유익을 위한 지체인지,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전체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를 세우고 돕는 지체인지, 아니면 나만 앞서려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덜 귀한 것 같이 보이는 지체도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질서는 사랑이고 질서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질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있게 질서 있게 흐르게 하기 위해 마련하신 바로 축복의 구조입니다. 아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 질서는 세상 속에서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자 하나님의 편지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 읽나요? 아니요. 믿는 사람도 사실 뭐 잘 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안 됐겠죠.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대신 뭐를 읽느냐? 교회를 보고 눈으로 교회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과 태도, 질서와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이해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무겁고 어렵죠. 우리가 질서를 세우느냐 질서를 무너뜨리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욕을 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보통 요새 온라인에도 설교가 많죠. 설교를 듣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보고 교회의 질서를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설교들이 많잖아요. 온라인에도 많고 막 설교의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정작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질서와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읽는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내분으로 다투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막 퍼지고 각종 SNS에 포털 사이트에 막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고 내렸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관심 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다투고 분쟁이 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쟤들 저렇게 싸우냐. 그냥 세상의 회사랑 똑같다 라고 아니 회사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한 교회의 무질서와 다툼이 전국의 모든 교회에 바로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교회 한 곳의 질서를 보면서 모든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죠. 반면에 질서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이 됩니다. 또 반대로 감동적인 예도 있어요. 시골 조그만 교회였어요. 교인 수가 한 20명 정도, 예배당도 아주 작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회의도 조용히,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결정할 회의도 한마음으로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문제도 아주 조용히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던 어떤 한 믿지 않는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저 교회는 정말 다르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구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 교회의 질서가 세상에 간증이 되냐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질서는 또한 사랑의 형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주장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나아갈 때 그거는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정치도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가정도 분열되고 사회도 분열되는데 이런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질서 있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세상 앞에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자인가? 나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인가? 나는 순종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혹시 나의 고집과 판단과 말투와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벽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바로 복음의 현장, 바로 이곳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했는지 관심은 있겠지만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곧 세상 앞에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질서는 세상 앞에 간증이 된다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행사를 마치고 몇몇 수고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현한 일이 있었다고 감사를 받은 분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 자체는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준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그랬죠. 감사의 표현도 사례의 표현도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매달 선교헌금이 모여져서 선교지로 매달 일정에게 헌금 금액이 갑니다. 거기서 룰은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 이름이 나타나면 좋죠. 누가 이번 달에 선교헌금을 특별히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라고 보내면 좋죠. 절대로 철칙은 누구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선교단체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가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고 또 더 크게는 그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감사의 표현도 반드시 교회의 질서 속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세상 앞에 바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앞에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 감사와 사랑이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활도 품위 있게, 얼마나 품위 있게, 나이가 들수록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치장한다고 그 품위가 뭐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마음속의 품위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할 때, 또 질서 있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